목소리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가 미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에 영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한 단어와 특별한 뉘앙스가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 중에 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적. 기적, 이적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적은 이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가 그 안에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는데, 이 표적은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는 방향에 있습니다.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 중에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 7가지 표적 중에 우리가 본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6번째 표적에 해당됩니다. 이 6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9장에 시작하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맹인된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한 관점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저 부모나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을 거야. 이런 선입견 또 내지는 전통적인 그런 사고가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저 사람 큰일 날, 무슨 벌을 받았나?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마음들이 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딱 보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부모의 죄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 자신 태어날 때부터 뭔가 죄를 지었을까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맹인된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치유받는 이 사건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이 모습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죄인된 맹인을 향하여서 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일까?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신의 오늘 잘못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우리 키즈들과도 나누었지만 우리 자신의 잘못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한 모습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양파 껍질처럼 까도 나의 약함이 계속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출신 성분을 생각하면 나는 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좀 더 선진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 겨울이 싫은 분들은 어때요? 좀 더 따뜻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계속 따뜻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추위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나라에서 지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뭔가를 계속 부족한 점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해결점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3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약점을 보면서 내 인생의 무대 가운데 나의 주변에 있는 배경이 다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어려움의 배경을 보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계속 찾고 또 찾지 말고 이 무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인생 가운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고 거린 인생처럼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향하여서 계속 바라보면서 죄를 묵상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죄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사단이 던지는 정죄의 탓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가 심해지다 보면 내 인생이 비틀비틀 거리게 됩니다. 때로는 우울하게 되고요. 때로는 마음에 정죄가 쌓이다 보면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고요. 때로는 나만 탓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무대 가운데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험난한 생활을 살았을까 하는 그 시선이 머물 때에 위로 하나님을 보고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개입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시선이 느껴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주님의 시선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의 죄인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그냥 딱 안수하고 고쳐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진흙에 침을 뱉어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 그 흙으로 바르시고 실로와 목가에 가서 씻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에 침이 효능이 있었다. 또 예수님의 침이기 때문에 특별했다. 네, 저는 여기에 크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 침 그렇죠? 침이 효능이 있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만지셨던 그 흙이 특별해.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렇게 산에 오르면서 이렇게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 하나를 주었어요. 그러더니 누군가 쪼크로 이 막대기가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와 같다. 그런 여기 신비한 힘이 있을 것이다. 이거 한국으로 가져가자 하면서 챙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갑자기 모세가 가지고 다녔을 만한 지팡이가 혹시 있나? 이거 가지고 와서 또 성경 공부할 때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거 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물 건너 또 왔으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만진 진흙이 그 흙이 다른데 사람들도 만질 수 있는 흙이고 천지에 있는 게 흙인데 예수님이 잡은 흙만 특별한 능력이 있었겠는가? 이것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진흙을 이기신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표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과 이적의 어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표적이다. 그러면 이 표적은 어디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요 사거리에서 여기 우리 사거리 국민은행에 있는 사거리에서 제가 딱 가운데 서가지고
계속 저 한쪽을 제가 가리킵니다. 가리키고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제가 가리키는 쪽을 볼 것입니다. 저는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도 계속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오! 뭐 있나? 처음에는 왜 저렇게 들었지? 하다가도 든 사람이 그치지 않고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손가락질만 해도 그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이지?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방향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이 진흙을 이기는 이 순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흙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이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태초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여주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래요.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생명을 주시기 위하며 빛으로 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진흙을 이기면서 너희들 봐라, 내가 태초부터 흙으로 사람을 지었던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흙을 짓이기면서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희들에게 빛으로 임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자, 진흙이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기억해. 내 손에 있어. 진흙을 이기면서 치유하시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토기장이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그러니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이제까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치유된 적이 없다. 그래서 치유되고 나서도 이 사람 맞냐? 이 사람이 진짜야?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막 불러요. 그래서 너가 맞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묵상한 본문 가운데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잠깐 수리해주고 AS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삶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나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급격한 변화요, 완전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습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이 인생이 전혀 보지 못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보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인생인데 이제는 보게 되는 인생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 손에 안에 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어서 너를 빚어가겠다. 내 인생의 무대가 험악하고 내 인생의 무대가 나는 준비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의 무대는 왜 이렇게 참 고난 가운데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 주님이 너를 빚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안개가 걷히듯이 조금 이렇게 희미해진 것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암흑 속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이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혀 본 적이 없는데 보게 되고,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봤던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복음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가는구나, 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구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는 한 번도 이 순간을 맞이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는 전에는 나라가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고 사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에 우리가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있다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분석하거든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안 좋아?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 저의 인생은 뭐가 연약하네? 하면서 분석하고 또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그 설명과 분석과 비방 가운데 답이 없고 우리의 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맹인에게 일어났던 은혜처럼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딱 씻었더니 낫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놀랍게 보는 거죠. 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계속 묻습니다. 너가 그 사람이 맞느냐? 너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맞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맹인된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내가 낫게 됐다. 그 뒤에 이 유대 고위 관리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 전파하지 마 하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네 진짜로 그렇게 보게 됐어? 맞아? 이렇게 하면서 겁박할 때에도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된 사람이다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는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된 사람이야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정말 축복하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크신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린 사람에게 비전이 임합니다. 비전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이음교회 표처럼 하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사람은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사람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그렇게 누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내 인생의 무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 제 인생의 무대 가운데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치유해 주셨는데 이 한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제 인생의 무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진흙과 같은 인생, 정말 먼지와 같은 인생을 빚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무대 위에 주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입니다.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인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전에 잠깐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적이 본 적이 없다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했는데, 주여, 제가 날 때부터 때로는 제가 평생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예수님 진흙으로 바르셔서 치유하셨듯이 지금 터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한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데가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때로는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맹인처럼 날 때부터 이건 오래되었는데 오래된 곳에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것이고 이건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이야 하는 것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지금 만져 주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손길이 임하도록, 성령의 터치가 임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번 기다려 주셔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여 주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여 만져주신 것처럼 주님, 진흙 덩어리인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통기장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시간에 불러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시간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의 시간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임하시오다. 이 시간에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심이 풀어지시오다. 날 때부터 오래되고 연약하고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십시오. 치유가 임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치유를 주십시오. 감기력을 주십시오.
친구들에게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진흙과 같은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 내 인생의 무대는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은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무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지금 치유하여 주십시오. 오래되고 연약하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고칠 수 없다 말하는 것, 이건 내가 오랜 동안 가져왔던 생각, 전통, 이건 내 인생 가운데 뺄 수 없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불처럼 바람처럼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하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들의 삶이 성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선을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정확한 때에 분명히 이루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